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터지기 김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직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외적인 의식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결코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환난에 던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21장 4절, 6절, 13절에서는요, 생활의 일반적인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같은 의미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높이십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을지라도 그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나 같다. 그리고 그것은 안개와 같이 정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잠언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당했을 때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장 14절에서는요. 선물의 유익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선물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의 분을 사그러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18장 16절에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뇌물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뇌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물은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선물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또 윤활유 역할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선물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고 열게 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얻더라도 비록 우리가 적은 재물을 얻더라도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의롭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환난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닮지 말게 하시고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